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이별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한 메시지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했죠.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게 한국말로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영어로는 이게 뭐 compelled by the Spirit 이렇게 하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을 조금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시편 새벽기도 때 시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왕인데 참 왕은 자기가 아닌 거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왕의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죠? 어떻게 하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또 같은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들이 심령의 매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딱 주관하게 되어지죠. 또 말씀에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자는 온유한 자가 아니고 심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완전히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왕으로 모신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게 환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왜냐? 심령의 매임을 받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사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어디냐? 세상의 매임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기쁨, 그죠? 돈과 명예와 성공, 그걸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묶여 사는 겁니다. 간신히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우리가 뒤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고는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는 사실 평생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안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내가 원래는 진짜 이거 내가 반드시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핑계를 뭡니까? 사람에게 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뭡니까?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는데. 이거 깨닫는 것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타깝게 한 얘기예요.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제일 잘하는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인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람 멱살 붙잡고 막 야 이씨 내가 왕년에 이걸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속상함을 이기지 못해요.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일을 하면 막 그거 억울해서 막 평생을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상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상처 없이 살았어요. 상처 없이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요. 그 말씀을 통해 자기의 미래를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미래 없습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미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 여러분 미래 없습니다. 지키려는 가정, 지키려는 일, 지키려는 그 모든 것 다 뺏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인 겁니다. 뭔가 멋지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 쌓아 올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에 하나님이요 다 불러가십니다. 남는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종교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냐? 왜 오직 예수여야 되냐? 바로 이 이유인 겁니다. 다 날아갑니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 평생을 가정을 지키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가정이 없어졌어. 평생을 아내와 남편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어. 내 일을 놓고요 평생 이 일을 그거 한 사업을 놓고 막 평생을 쏟아 부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사람은 많은데 친구가 없어. 주위에 사람은 가득 차는데 늘 즐겁게 먹고 놀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데 마음은 허전해. 내 빈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적으로 풍요한 게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진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과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한 다윗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이다. 우리는 누굴 높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심령의 매임을 받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말을 많이 한 것 같죠. 여러분 장사꾼들 뭡니까? 이거 물건 팔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 물건 팔아보려고 이 말 저 말 어떨 땐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다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전했냐는 거죠. 에베소 장로님들을 딱 불러놓고 바울이 한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 말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21절인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됩니까? 하나님을 떠났거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지어놨더니만 그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빛 대신 어둠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대신 뭡니까? 저주와 재앙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뭘 선택했는 줄도 모릅니다. 야, 우리 자녀들 보면 부모님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 볼 때 보면 이 아이들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좋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들.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잘못된 길로 가서 체험해봐야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죠. 모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성공을 선택한 것 같았는데 뭡니까? 불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과 떠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그게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예수를 위한 길이라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로 우리 랩런트들 공부할 때 보면 공부 잘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합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누구에게 물어봤더니만 왜 공부하냐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한대요. 그래 맞다. 너는 적어도 너 나름대로의 그 미래를 보고 그 계획이 있는 것이다. 목표가 있는 애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질문하면요 왜 공부하는지도 모릅니다. 더 기가 막힌 대답이 뭐였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대학교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또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원,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면 뭐 PhD 따고 뭐 박사 따고 뭐 그렇죠. 나름대로 그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나는 알고 있냐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법 시스템 안에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예배, 이걸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일, 가데스 바냐 사건 터진 이후에 광야 40년 다니면서요, 유월절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유월절을. 여호와의 구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소름 끼치는 거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대 절기 꼭 지키라고. 근데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광야 40년 가는데. 왜냐? 유월절만 지키면 회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그대로 해줄게 하면서 광야 40년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다 장사 보냈습니다. 불신앙하는 자들을 다 치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움이 당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예배할 수 있냐 없냐 이건 겁니다. 이걸 심기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심겨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 축복을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는 뭘 심기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무엇이 심겨져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도대체 우리가 뭘 심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재직훈련 때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마음을 담고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각인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가 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겐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말씀은 백날을 들어도 안 돼. 왜? 이미 딱 각인돼 버렸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뭡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각인되니까 더 이상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 알아볼 수가 없어. 왜냐? 평생 자기들이 배워온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인 거야. 나의 영혼을 구원하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느 정도 담대했냐? 이 피를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라고까지 말할 만큼, 그만큼 담대했어요. 그죠?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었냐가 사실상 모든 게 다인 거예요. 이 바울이 무엇이 각인됐냐? 창세기 3장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께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오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란 말이 뭡니까? 180도 돌아서라고 말이에요. 불신앙을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저주와 재앙을 선택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서라고 말인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뭡니까? 너희들 거기서 돌아서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까? 그죠? 이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왜 하나가 안 되는데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가요 복음을 가진 우리를 복음을 왕따시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종교가 복음을 왕따시키고, 지금 복음이 왕따당한 상황이 왔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이거 지금? 오직 예수 하면요 그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면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럽니다. 참 희한하죠. 종교의 자유가 더 이상 자유가 아니야. 지들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는 뭡니까? 네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야.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믿는 거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지. 그걸 무슨 자유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freedom of speech 아니에요. 그거. 한국말 뭡니까? 뭔 자유입니까? 언론의 자유는 뭔 자유입니까? 표현의 자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보장되어 있는 거 이게. 근데 희한하죠? 우리한테는 그게 보장이 안 돼 있어. 자기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종교. 근데 복음을 가진 우리한테는요 그 표현이 보장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순종적이라.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 안 되는데 세상의 말에는요 너무 순종적이야. 세상이 하지 말라면요 딱 멈춥니다. 사람들이. 백날 하나님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세상 말은요 딱 듣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요 앞만 봐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앞만 봐도 제가 절 봐도 야 나는 못하는 거야 이게. 제가 솔직히 여러 번 봐도요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세계복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힘입으면 가능한 겁니다. 내 거는 우리 것 가지고는 세상의 것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는 가능해. 그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걸 전했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지금 죄와 저주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거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외친 겁니다. 세례요한도 와서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창세기 3장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세상은요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종교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회복하자 해서 일어난 게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죠? 종교를 가지고 회복해보겠다고 일어난 그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만 쌓는 거예요. 어느 날은 다 무너집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마저 말씀을 통해 이걸 못 깨닫는다면, 그죠? 심령의 매임을 받은 바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니까 이건 심령의 매임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현장을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본 이걸 봐야 돼. 이걸 보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살면서 전도하기가 어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전도 안 하니까 나가서 친구들 싹 데리고 그랬어요.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낫고 막 어느 순간 제정신 딱 들어오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 믿으라 말을 못 하겠는 거야.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왜냐? 안 믿겨지는 거야, 내가.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라는 말만 어렸을 때는 했는데, 예수 믿으라니까 왜 그러는 거지? 답이 없었어, 답이. 내가 답이 없었다, 이거. 답 없는 생활을 정말요, 여러분, 제가 한 20여 년 사는 거예요. 늘 고민하면서. 뭐라고 말해, 사람들한테. 성경을 보고 배우는데도 이게 나에겐 답이 안 되는 거야. 예수만이 답이면 여러분 누가 와서 물어볼 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예수가 답이야. 왜요? 이래 이래서 답이야. 못하겠더라니까 저는요. 진짜. 공부를 안 해서 그랬는지 누가 나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줬는지 나한테는 답이 안 됐어요. 난 자라면서 진짜 예수 이건 답이 안 됐어요. 근데 오직 예수는 하고 싶었어. 그래서 오직 예수 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사실상 오직 예수가 나에게는요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가 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요 부인하면서 아니다라고 하면 살아온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답이지. 근데 실상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을 못해. 오히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면 조금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죠? 어른들 말대로 샷다 마우스라 이게 셔터가 딱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입이 안 열려. 참나. 친한 친구한테는요 예수 믿으란 예수 말도 못 꺼냈습니다. 저는. 그죠? 같이 놀러만 다녔지. 그럼 저는 주일날 교회 가고 그거는 안 빠졌어요. 왜 배워온 게 그거니까. 예배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막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죠. 근데 너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말을 못하는 거 왜냐? 내가 예배 때 큰 힘을 별로 못 받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 들어만 왔지. 이게 커가면서요. 거기에 대한 체험이 점점 없는 거야. 문제만 많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근데 그걸 제 친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담대하게 얘기하는 애들 보면요, 야, 쟤는 뭐 하나 하겠다 싶어요. 방황하는 애들 보면요, 쟤는요, 걔네들 반드시 뭐 합니다, 여러분. 방황 아무나 못 합니다. 저는 방황도 못했어요,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러고 이러겠지. 사람 눈치 보느라고 방황도 못하고 막 속에서만 막 속만 썩어가는 거지 그냥. 그래서 방황하는 애들 보면요, 야 대단하다 쟤네들 참, 그렇죠. 나중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저거 큰 인물이구나 저것들 저거.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큰 인물입니다, 큰 인물. 대신 여러분들이 배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 큰 인물이요 어느 날 무너지는데. 누군가가 딱 붙잡아줄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렇죠? 그게 부모가 된다면 제일 좋겠고 친구가 있다면 또 좋고 옆에서 누군가가 무너질 때 그거 아니야. 올바른 생각을 딱 전달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걸 우리 교회가 하자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하자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보십시오. 무너지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무너질 겁니다. 왜냐 기준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사람을 살리고 성공과 실패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사람을 쳐다보는 그 기준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그죠? 말하자면요, 휩쓸리지 않으면 같이 움직여 휩쓸리지 않으면 다 도태돼,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세상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점점 자라면서 세상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 휩쓸리지 않으면 혼자 왕따 나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이 답을 발견한 줄 제가 볼 때 진짜 거의 미친 사람처럼 다닌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반 미치지 않으면 못 한다니까요. 이렇게 밤새 메시지 전하고 일주일 내내 메시지 전하고 마지막 날은 밤새 메시지 전한 다음에 같이 있는 동료는 배 타고 보내고 자기는 걸어가. 이거 아무나 하겠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그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나를 충전시키는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세상 일 밤을 새워가며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걸 할 수 없다. 큰일입니다, 큰일.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큰 병이라니까요. 그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체험이 없고 하나님 것에 내가 생명 그걸 목숨 걸어야 된다는 답이 없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못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다면 그저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의 심부름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 3장을 보고 나니까 바울이 제가 볼 때 거의 반 정신 나가서 외치고 다닌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외치고 또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창세기 3장이라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걸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걸 외치는 거예요. 문제를 알았고 답을 알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산업과 가정,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이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는 많이 잘 봐서 큰일 났다 문제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뭐냐? 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없어.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머리로 알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못 이긴다니까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증거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 그대로 하나님께 하시고요.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흑암을 꺾으세요. 영적 싸움 하시라니까요. 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죠?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절대 질 수 없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마귀를 위해서. 끝이 그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옥불에 던지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마지막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일 끝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감옥에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끝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귀를 뭡니까?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 무저갱이 속에.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 싸움 어렵습니다. 예수 이름 실컷 부르다가 힘들면요 멈춰버린다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요 되겠나 이래가지고. 그럼 뭡니까? 안 되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나를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고 돌아오면서 한숨 쉬고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뭡니까? 되겠나. 그렇죠? 실컷 말로는.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어느 분이 그래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으니까 낫지 않냐 이러는데 종교입니다. 종교 그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 절대 안식일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또 뭐야? 지들 마음대로 지키는 거예요. 양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 날 건져내면서 병든 자 고치니까요 혈안이 돼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사람 살리기 위한 안식일을 만들어놨더니만 뭡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안식일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예배가 주일 예배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병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배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배를 내가 힘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주일날 드리고 나서 월요일도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거? 그래서 월요일 되자마자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정시기도 하고 막 점심 때도 보면 또 생각나서 기도도 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막 씻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 뭡니까? 눈 뜨면 드라마, 시간 남은 드라마, 밤에 드라마 보다가 자고 뭐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몰라.
한 랩런트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엄마 있는 방에 지 소리가 난대. 그때 그때는 그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돌면 지 자기가 끄고 나온다 이렇게. 근데 매일 밤 그런데 엄마가. 그래서 우리 엄마는요 막 이렇게 하래요. 야,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 어쩌다 막 휴가가 내서 그래 한번 보자 밤에 딱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이게 잘 수도 있겠지. 매일 밤 보면 지 이래가지고 누가 와서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 이걸 봐야 됩니다. 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현장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전했다고 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나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답을 안다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럼 진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안 변한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이걸 못 본 겁니다. 문제를 정확히 못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못 본 겁니다.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흉내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영어로 말 imitate라는 거죠. 그런 척을 많이 한 거야. 알고 있는 척. 그죠? 누가 와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막 얘기하면 알고 있는 척하면서 오직 예수 기도하면 되고 막 사실 나도 잘 안 되는데. 그죠? 그 척을 너무 많이 하고 산 거예요. 신앙생활에 흉내를 내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흉내인 겁니다. 흉내.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적지 않은 충격인 거예요. 와, 이거 뭐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거를 3일 동안 멈추면서 그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누군 또 그러더라고요. 야, 3일을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는데 3일 부족하죠, 그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야, 이거 뭐였지? 음식이 안 땡기는 거지, 말하자면. 물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와, 이거 뭐지? 이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바로 나가서 전도했어요. 바로 나갔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할 말이 없어. 제가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분명히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해줄 말이 없어. 예수 믿으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자신이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신 있습니까? 바울은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 어디에 있지 내가 이것만 얘기했다라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증거했죠. 그리고 22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바울이 원래는 자기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알긴 알았죠. 그렇죠?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볼 때는 아는 것 같았어요. 왜냐? 23절에 그러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알았겠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는 얘기합니다. 너 예루살렘 가는 것밖에 말고 뭔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박, 환난. 우리가 진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결박, 환난 당연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이 답을 진짜 알고 있다면요,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 근데 그 결박과 환난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왔지만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문제가 우리의 산업과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건물 다 주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깬다는 말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깨어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다가 못 보다가 깨닫고 나면 달라지죠. 늘 보는 건데 잘못 알고 있었어. 잘못 보고 있었어. 근데 제대로 된 걸 보면 사람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늘 듣는 하나님 말씀 같은데 어느 날 이게요 진짜 들려지면 그럼 다른 거라.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 세상에 어둠에 캄캄히 덮여 있는데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요 빛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불렀습니까? 누군가 망대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망대에 가서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답을 모르는데 비출 수가 없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되신 여러분들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기 싫었는데 했고 뭐 어쩌다가 됐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요 안 됩니다. 마귀가 그런 말을 기뻐하고 그 고백에 흑암이 덮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직분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그거 목회자뿐만이 아닌 겁니다. 사실 그 일을 뭐가 있습니까? 빌립 지사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뭡니까?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땅에 간 거예요. 아무에게도 감히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 복음을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린 죽을 줄 알면 절대 안 하죠. 우린 손해볼 줄 알면 절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일은 할 수 없도록 길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적인 것이다. 기도, 숨이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숨통이 막히는 겁니다. 기도를 모르면. 기도를 해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 충만을 입지 아니하면 여러분 못한다니까요. 자, 이게 바울에게 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걸 알고 있어요. 성령이 각 성에서 들어가는 성마다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가겠습니까? 사자랑 메삭 아벳네고가요 눈앞에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절 안 한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뭡니까 이거? 여러분 실제 우리 앞에 재앙과 문제가 어려움이 오는 걸 뻔히 알고서도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매임을 받은 자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을 쓸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면 자꾸 요새는 그 얘기하면 성교기업 제가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왜냐 이미 돈을 경제를 흑암에 다 뺏겼거든요. 이거 가져올 사람들이 필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누가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아는 자들이 이걸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멋지게 쓸 수 없는 인생이다. 실패한 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실패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뭡니까? 공부하면서 그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 얘기라니까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렇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사실에 대한 증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자, 바울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결박이, 계속 환난이, 계속 핍박이,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예수 제대로 믿고 은혜 받아버리면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냐?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으니 뭡니까? 그걸 빼앗아 가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했던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게 뭐냐? 21세 가정을, 20대 가정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 사람들이 주로 평안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줬지만 그 고백한 거 보시죠. 참 대단해.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이 대단하고 위대하시다 고백한 건 없는데 마누라 하나 줬더니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뭐 아이고 막 결국 그 마누라 때문에 그죠? 선악과 따먹고 둘 다 쫓겨나 버렸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아지는 게 뭐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오직이 깨달아진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 참 복음을 알면 갈등과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그 갈등과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결단합니까?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복음을 외치던 바울이 또 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서 바울이 뭡니까? 결단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이 결단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결단하자고. 그죠? 왜냐? 세상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다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인간관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 실수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배후의 딱 배경으로 온 세상을 흑암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 바울이. 그렇죠? 그러면서 날마다 세상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는 거, 자기 여정이 아는 거, 여정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 미션을 아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죠. 절대 계획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왜냐? 이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 사람을 살리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나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손이 썩어들어 손 자르면 사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손발을 다 잘라도 죽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 증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요 올인한 겁니다. 올인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못했습니까? 올인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올인을 못하고 육신의 돈에 눈이 멀어서 그거 붙잡고 있다가 둘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의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귀한 생명 복음 전하는 거에 비하면 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뭡니까? 나의 이 귀한 생명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증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입니까? 우리는 생명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손해 이익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손 텁니다 사람들이. 왜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생명, 야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귀한 게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복음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야 이런 내가 죽겠는데 괜찮아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얘기인 겁니다. 아 이건 손해 많이 볼 텐데 뭐랍니까? 괜찮은 겁니다. 왜냐? 복음이 증거된다면. 여러분 이런 말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힘내셔야 됩니다. 용기 내시고요. 도전해야 됩니다. 안 되는 분 특징이 뭐냐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붙잡고 있어요. 그걸 못 넘어섭니다.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여러분 종교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역사해달라고. 내 생각과 마음이 이미 안 되고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고 문을 열어도 나는 그 문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실패했거든. 이미 나는 안 하는 거야 이거.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다는 얘기 말씀드릴 때 도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 도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 말씀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는 증거로 나는 늘 살고 있었던 똑같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걸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좀만 기다려. 성령 충만 올 것이다. 요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성령 충만함이 안 왔습니까? 그럼 큰일이지 그럼. 그렇죠? 기도했더니만 뭡니까? 10일 만에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렸어요. 그게 전 세계를 뒤집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도전을 못합니까? 철저하게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매임을 심령의 매임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매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나의 욕심에, 나의 동기에, 나의 소원함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에 딱 매임을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변화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이 결단을 내립니다. 자, 이게 보통 결단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 자녀들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 증거가 우리의 제1순위입니다. 그렇죠?
복음 증거가 1순위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가 1순위가 돼요. 왜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복음 전하고 싶다는 이 생각에 교회와 상관없이 막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야, 저 예수 뭐 복음 뭐 전도 선교했는데 저 사람 망해버렸네? 저 사람 왜 저러지?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실 때 어떻게 점검하시냐?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맞다면 나는 교회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죠. 진짜 응답을 누리고 역사를 체험한다 뭡니까? 교회 안에 자연히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나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된다. 여러분 혼자 날뛰고 있는 겁니다. 혼자 막 오직 성령이 오직 그리스도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붙잡고요 온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요 자연스레 교회에 편안하게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바울이 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계속 증거하면요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참 바울이 사실상 이게 언제 고백을 하냐? 아덴 사역을 마치고 와서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안 거예요. 그 무엇으로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고 무엇이 우리 후대를 바꿀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알고 싶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거 말고 다른 걸 심겼다면 여러분 큰 죄를 진 거예요. 크나큰 죄인인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이거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심겨져야 됩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하는 그것. 이게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 이거 외에는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아 그랬습니다. 누가 와서 뭐하고 이런 얘기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그래서 마가 때문에 신라와 다툰 겁니다. 바나바하고 다툰 겁니다. 왜냐 이게 다인데 이거를 접고 자리를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나는 마가랑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심령에 바울이 가졌던 것 같은 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딱 이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이 말씀처럼 그렇죠? 복음 증거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을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은요. 바울이 실컷 복음을 전하고 왔다면 누가 와서 이상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놓치고 막 헷갈려하고 정신없어 하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들 안에 다시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죠.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이 말도 못한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위대하다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남자들 시켰다면 절대 애 안 낳았을 거예요, 남자들은 아마. 근데 엄마들은 애 계속 그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어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참고 그걸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참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는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늘 봤죠. 가끔 몇몇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은 올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이런 분들은 제가 몇 명 봐왔어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못합니다 이렇게. 왜냐? 힘든 일을 자처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에 부딪히면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요, 자기 성질을 못 이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그 미션이 가슴에 담겨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들어오면 나가 돈 벌 수는 있지만 아침에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면서 복음 전할, 이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것을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왜 하나님의 것을 못하냐. 바울은요, 심령의 매임을 받은 자였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고 싶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공부, 친구, 가정, 일, 성공, 여러분 이거 없다면 백해무익한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인생 살아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야. 어느 간호원이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어갈 때 자기를 붙잡고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 그래서 이 간호사가 책을 쓴 겁니다. 책을 써가지고 넣어서 뭐냐,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일적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일할 필요 없다. 그렇게 애써서 일할 필요 없고 좀 더 있으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다면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좀 보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맞다. 어느 정도는 맞다. 근데 다 틀렸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니 죽을 때쯤 뭡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돈 벌어보시죠. 절대 이런 후회 안 합니다.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그래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면 좋겠죠. 가족과 시간 들이다 보내면서 복음 하나도 못 전하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사람들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인 겁니다. 그렇죠? 많은 일을 하되 우선순위가 오직이 돼야 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은 바울.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려야 될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결론을 못 내리면 끝입니다. 모든 일의 끝이 그리스도라.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가정과 모든 거 하는데 끝이 뭡니까? 그리스도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빛이요 창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임한 어려움과 갈등과 환난과 핍박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려움과 가정을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봐야 돼. 그죠? 산업과 학업과 교회, 나의 직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사도 바울처럼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심령의 매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매여 세상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각인된 세상 것에 종노릇하며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의 심부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왜 빛과 창조와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찾아 하나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을 살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래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과 TCK 모든 237 사람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는 큰 응답의 한 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